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다 함께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며칠 전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구석에 신문지에 쌓인 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과나 배나 과일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오래간다 하는 걸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보관을 했는데 아마 지난 설에 아마 넣어둔 것 같은데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꺼내서 이제 멀쩡하니까 내가 보관을 잘했구나 하고 이제 칼을 쪼개서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썩어서 못 먹게 되었더라고요. 겉은 멀쩡했는데 이렇게 썩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죠. 제가 참 이 썩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교문 앞에 그 겨울이었어요. 대게, 게를 쪄서 김이 무르무르한데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마리에 그때 기억에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사가서 우리 엄마 아빠 드리면 진짜 좋겠다 해서 없는 돈을 내가 끌어서 그 귀한 돈을 말이죠. 1,000원을 주고 한 마리를 사서 집에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학교 앞에 팔아서 내가 사왔다니까 아이고 네가 이런 거 어떻게 사왔느냐 해서 막 가족들이 그래 하면서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이제 먹으려고 탁 둘러앉아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썩어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의 실망. 저도 이게 칭찬받으려고 나도 개다리 하나 뜯겠다고 말이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버렸어요. 뭐 밖으로 갈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부패하고 썩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속을 살피지 않으면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속, 심성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자주 자신의 마음속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좋게 꾸미려고 애씁니다. 그 외모를 남보기에 좋게 가꾸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들어있는 이 속사람, 내면을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나의 겉모습만을 가꾸는 데 열심히 일하면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아무리 잘 가꾼다 할지라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점점 낡아지고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면 이것은 영원한 복이 되고 천국에서 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내 인생을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분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내 삶의 모습과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주제는 하나이지요. 자,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전에서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군사가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그냥 살해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의도를 아시고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해를 받음으로써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면 저 사람 큰 무슨 죄가 있었길래 저런 고난을 받지? 저런 사고를 당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사필귀정이다. 인과응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불행을 겪으면 아이고 저 사람 천벌을 받았나 보다. 아이고 벼락을 맞았네. 이 천벌을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당하고 고난이 오면은 저 사람 무슨 큰 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욥기 얘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저렇게 해를 당한 사람이 특별히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해를 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그 죄로 인한 파괴력, 징벌을 방어하고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과 사고를 보면서 저 사람 제가 맞나 보다 하고 따지지 말고 그 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죄가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4절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높이 산 망대, 지금은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소방서에 보면 망대가 있었어요. 높이 산 그 위에서 불이 났나 안 났나 수시로 보는 뭐 그런 망대가 있었거든요. 그 높은 망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망대가 확 무너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서 아니 조금만 빨리 지나가거나 조금만 늦게 왔으면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어떻게 딱 시간을 맞춰서 그때 참 그렇게 설상가상 그게 사고를 당해 죽었냐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은 죄가 많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난데없이 그게 흔히 일어난 일이 아닌데 뜬금없이 망대가 무너졌는데 하필이면 거기를 지나다가 깔려 죽었을까. 아이고 죄 많나,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래 당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다가오는 불행과 사고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주는 파괴력과 악영향을 고스란히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해서 그 죄의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길을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빨리빨리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전하게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실은. 뭐 큰 사고가 생기면 하면서 우리도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뭐 전에 비행기가 공항에서 막 그렇게 충돌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맞기도 하고, 뭐 그냥 인도를 가고 있는데 차가 인도로 뛰어 올라와서 뭐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참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찬송가에 이 세상에 죽을 일이 너무 많다. 그럼 이게 사고 환란이 너무 많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 거냐?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해야 한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거들랑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서 그 죄 없이함을 받는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니까 마음이 뜨끔한 거죠. 그런데 참 제 경험상을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러면은 막상 어떤 모임에 가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항상 예배 전에 여러분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러면 막상 회개하려다 보면 회개할 게 별로 없어. 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뭐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시간을 허비했다든지 뭐 욕심을 부렸다 거짓말을 했다 뭐 내가 술을 마셨네 담배를 피웠네 뭐 이런 회개가 많고 뭐 자잘한 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난 회개할 게 별로 없네 그런 생각이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흉측한 죄를 지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나는 뭐 그럭저럭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뭐 하나님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자, 성경은 이 흐름,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요 성경이 있으면은 요 주의를 다 같이 동시에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몇 장, 몇 장, 몇 절, 몇 절 이게 없었어요. 그냥 한 줄로 쫙 다 써진 거예요. 그런데 1555년에 프랑스의 한 신학자가 성경을 쉽게 보고 읽기 위해서 장과 절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3장은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면 그때 마침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 회개라는 말을 하기에 마침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12장입니다. 12장의 1절을 한번 펴보시면은 어느 날 예수님 곁에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들어 있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장에서 그 제자들과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짓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 짓는 데는 아주 자연스럽고 능통하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길가 돌박 가시밭이 박혀 있어서 이게 싹 가동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해서 회개하는 것 말고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존재의 악함을 찾아내어서 내가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해당이 많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뭡니까? 밀가루 반죽에 넣는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잖아요.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죠. 이것처럼 이 세상에는 널리 퍼져서 부풀어 올라 있는 잘못된 교훈, 거짓 가르침, 엉터리 행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순히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성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건 행복해지는 거야. 이거 맞는 말 같은데 상당히 잘못된 누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위선적이며 가면을 쓰고 이렇게 꾸미는 삶을 사는 이 위선된 삶을 회개해라. 왜? 영원히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우리의 말과 행실과 나의 완전 본질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리미리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적당한 가면을 안 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2장 8절에 보시면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 말과 행실로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부인한 그걸 그리스도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일이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탐심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많이 수만 명이 모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우리 형한테 명해서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나한테 좀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그 부모님이 유산을 주면 일단 형이 절반을 가져야 돼요. 그때 자녀들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을 뚝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 형제들이 나니까 얼마 안 되겠죠. 아마 이 친구는 형이 아마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고 자기는 조금밖에 못 받아서
아마 그걸 다 쓰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나 좀 도와줘. 그랬는데 형이 안 도와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이 아이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좀 나눠줘 하면은 어쩌면 형이 나눠줄지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 동생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형의 그 부모가 물려받은 재산을 자꾸만 탐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이런 영적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서 내가 이 세상의 욕심과 내가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참된 믿음 생활은 전혀 안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것은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불교 신자도 복 주세요. 점쟁이한테 가서도 복 주세요. 천지시명 복 주세요. 복을 빈 사람 다 있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고 다른 종교는 상관없이 그냥 복 달라고 비나이다.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참다운 그런 선한 삶을 살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어느 부자가 땅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대풍년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막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 도저히 쌓아둘 곳이 없어서 따로 창고를 크게 짓고 그게 득 쌓아두고 또 그 농작물을 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 고기도 사고 막 사서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야 나는 이제 끝났다. 걱정 끝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열흘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너 이제 고생해서 잘 살아. 이제 편안하게 살아. 고생 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부자에게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20절에 있잖아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저렇게 쌓아놓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겁나는 도둑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도둑이 나에게 딱 찾아와서 내 생명이 딱 끊어지면 내 모든 소유를 다 남이 가져버립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가진 핸드폰도 다 내 거 아니에요. 이제 죽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 잠시 내가 소유했다가 이게 내 것이 안 될 것들, 이거 내가 구하느라고 내 평생을 거기에 다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게 될 영원한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요 마음의 어두움, 어리석음을 회개해라. 그렇게 살지 말란 뜻이죠. 응? 그러면서 22절에서 34절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것을 회개해라 하면서 재미난 말씀을 하시죠. 자, 까마귀, 들에 사는 새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농사 안 짓는다. 창고 없다. 그렇지만 다 먹고 살고 새끼 치고 다 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제비라든지 모든 새는 봄에 반드시 새끼를 칩니다. 알을 낳아서.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 봄에 새들이 알을 품고 새끼가 탁 태어나면 그때 딱 맞춰서 이 곤충들의 그 알이 탁탁 터져서 애벌레가 나와요. 응? 그러면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들은 그냥 아무 때나 새끼를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계절의 질서를 정확히 알고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먹여서 키우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었죠. 막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그 제비 막 입에 먹이를 하나씩 다 넣어줘서 나중에 그 놈들이 자라서 다 또 날아가요.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지. 여러분 까치가 집을 지어놓으면요 태풍 부는데 나무는 쓰러져도 집은 안 날아가. 까치가 이런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씩 나뭇가지 가지고 물어와서 촥촥촥 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태풍 불어도 까치집이 날아가는 법은 없어. 신기해요. 사람이 지은 초가집 뚜껑은 날아가더라도 왜 이런 짐승들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리고 들에 피는 아주 아름다운 백합화를 말하는 거예요. 응? 계절의 질서에 맞게 겨울에는 쉬었다가 봄이 되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해서 꽃을 피우면 얼마나 꽃이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그 백합화 한 송이의 아름다움은 그 옛날 솔로몬이 무영화를 누릴 때 막 휘황찬란한 막 비단 옷을 감고 있던 그거보다 이게 더 멋있고 아름답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까마귀나 이런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은혜로 행복하게 살도록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대로 안 살면서 맨날 걱정하고 아이고 하고 걱정하는 거 회개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또 있습니다. 예. 12장 35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어느 집에 주인이 외부에 출타를 했어요. 밤늦게 볼일을 보고 짜증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 집엔 종들이 있었는데 어떤 종은 왜 이래 안 오실까 에라 모르겠다고 잠잤어요.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이 늦게 오시는데 하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 소리가 들리니까 뛰어나가서 아이고 늦으셨네요. 어서 오세요 하고 주인을 반갑게 맞이한 종이 있는데 주인이 어느 종을 더 사랑하겠냐 이 말. 응? 깨어있어서 주인을 맞이한 종에게 칭찬을 해주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그 종에게 다 맡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요거를 회개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어둡게 하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들
길가 돌밭가시 뽑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이 만들어지면 우리 심령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확히 분별해서 12장 36절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4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들 중에서 이런 진리를 알고 내가 깨있지 않구나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참다운 영적 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는. 그래서 마치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심겨져서 싹이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아이고 이제 봄이 온다 하면 옷이 좀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겨울에 조금 막 패딩, 막 파카, 막 코트 이런 거 입고 있다가 이제 봄 되면은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한여름 되면 아이고 더워라 이러면서 반팔 입고 아주 가벼운 옷을 입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죠? 자연의 질서를 아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거지. 만약에 한겨울에 반팔 차림에 반바지에 막 맨발에 막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면 독감 걸리죠. 한여름에 막 40도 막 이래 올라가는데 패딩 입고 막 목도리 두르고 장갑 끼고 마스크 쓰면 숨이 턱턱 막혀서 막 땀띠가 나고 막 죽을 거예요. 그런 바보는 없다 이 말이지. 그리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그렇게 날씨와 천기는 분별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을 회개해라. 그것만 알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분별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환하게 밝아져서 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살아야 이게 지금 말세로구나. 내가 10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학생들, 내가 지금 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올바르게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간을 못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말했을 때 말문이 막히지 말고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이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아이고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흉보고 정죄하고 그런 것에만 민감하고 익숙하고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파하며 회개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포도가수원을 가진 사람이 포도만 먹기는 그러니까
무화과를 좀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별도로 심었어요. 제가 살던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하나 탁 따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저는 뭐 다 잘 먹지만은 예수님이 드셨던 거 특히 잘 먹으려고 해요. 예수님 뭘 드셨어요? 무화과 드셨잖아요. 포도 드셨잖아요. 뭐 양고기는 내가 뭐 구할 수 없어서 잘 안 먹지만 예수님이 하여튼 그런 걸 드셨으니 올리브 같은 거 그런 거 좋잖아요.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무화과나 올리브는 건강식품이 맞을 거예요. 예. 자, 이 주인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됐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열매를 먹고 싶은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열리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또 안 열리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났어요. 또 안 열리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또 안 열리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저 나무 도끼로 찍어서 그냥 물 떼라. 이거 뭐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 저거 아무 짝이도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특별히 이 걸음도 주고 한번 잘 1년 동안 가까워 볼 테니까 그때 가서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 찍더라도 한 번만 더 우리 기다려 봅시다. 그랬는데 요 비유에서 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뭐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뭐예요? 실력이 늘어야죠. 수학 실력, 영어 실력, 과학 실력, 이런 사회 실력. 실력이 늘어가는 게 자기가 공부해서 맺은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실력이라는 열매가 안 맺혀지고 못된 것만 배운 나쁜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좋은 열매를 안 맺으면 엉뚱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어버린다는 건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심령을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내 죄를 회개해서 좋은 마음을 만들어서 말씀이란 씨앗이 들어오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심령을 좋게 안 가꾸면은 나는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로 있으면 아담 안에서 있는 옛사람의 악한 것이 내 안에서 자꾸 생겨나서 인간관계, 내 기분, 감정 하는 일이 자꾸만 안 좋게 풀리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마음이 어둡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어떤 부흥회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나쁜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시원하게 해서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나무니까 근본이 안 바뀌었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나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럼 또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야 기도하니까 좋아지더라 해서 또 가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이 다시 행복해지고 좋아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럼 뭐예요? 또 나쁜 열매가 그래서 겨우 회복합니다. 여기에 익숙해 되면 신앙생활은 한씩 하다가 실에 한번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평생 뭡니까? 나쁜 열매 따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의미 없는 반복되버림. 악순환의 반복되버림. 이건 여러분 히랍 신화에 보면 시지퍼스의 신화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시지퍼스라는 사람이 참 맹랑한 사람이죠. 이 히랍 신화는 좀 재미없는데 막 그래서 소개 잠깐 하게 해요. 이 시지퍼스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우스 신이, 히랍 신이, 제우스 신이 어느 날 강의 신의 딸을 뭐라고 보살펴 버렸어. 이걸 시지퍼스가 보고 말해줘 버렸어. 제우스가 훔쳐갔다고. 제우스가 기심해가지고 저 시지퍼스 죽이라. 그래서 시지퍼스를 죽음의 신을 보냈는데 시지퍼스가 거짓말 깨를 부려서 죽음의 신을 그냥 결박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히랍 신화가 그런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죽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으니까 세상이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전쟁의 신 하데스인가 이 친구가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막 죽어야 되는데 전쟁에도 사람이 안 죽으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시지퍼스를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시지퍼스에게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하데스로 데려가는데 시지퍼스가 또 깨를 부려가지고 잠깐만 가서 우리 아내한테 말을 하고 오겠다고 속이고 와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잡혀서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이런 언덕 산등성이를 큰 돌을 밀고 올라가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돌이 다시 도로로 내려오면 또 그 밀고 올라가고 다 도착하면 또 돌이 내려오고 그거를 영원토록 반복하는 요 벌을 받는 거예요. 의미 없는 반복돼 버려요. 이것을 시지퍼스의 저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막 수고롭게 막 돌을 막 산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서 올라가면 또 내려가서 또 지고 또 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의식을 안 만들고 좋은 나무가 안 되면은 자꾸 나쁜 열매 맺어서 막 너무 힘드니까 또 막 기도해서 그 나쁜 열매 제거하고 또 나쁜 열매 맺어서 또 그거 제거하고 이게 시지퍼스하고 뭐 다릅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야, 여러분 이 진짜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팔복,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나쁜 열매 맺고 그 나쁜 열매 따내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와 함정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등불이 밝혀진 환한 삶이 아니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 내가 뭐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런 태어날 때부터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나쁜 열매 맺어도 또 기다려주고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년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해가 됐다고 칩시다. 이제는 1년 지나서 또 열매를 안 맺는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1년만. 예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자비와 은총, 오래 참으심을 통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도록 주님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복되고 신실한 좋은 나무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예, 좌우에